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04페이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읽은 이 본 말씀 가지고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한번,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드디어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결국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욥기 41장이나 보면은 나는 더 위대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늘 궁금했던 거는 왜 나는 하나님께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의롭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주셨을까? 계속 그것에 대한 궁금증, 그것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의 고난을 사실은 좀 힘겨워하면서
또 하나님께 조금 원망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늘 욥이 했던 이야기는 왜 그랬을까? 나는 잘 해왔는데. 그래서 그 고난이 온 것에 대해서 늘 변론하려는 것, 변호하려는 그런 태도였고, 그의 친구들도 늘 했던 말은 네가 무슨 잘못을 했겠지. 예, 그렇게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너무 고난에만 네가 집중했던 것 같다라는 거죠. 네가 고난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너가 추구해야 될 것은 나인데 더 하나님, 네가 고난이 있든지 힘들든지 간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고 했어야 되는데 너무 그 고난에만 집중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욥이 좀 회개하는 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내용인데요. 우리도 사실은 우리 신앙의 어떤 목표들을 너무 단순화시킬 때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냥 놀랍고 위대하시고 광활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해가는 것이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너무 좁게만 고난의 삶을 끝내는 그 수단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삶의 어떤 모든 궁극적인 게 고난을 벗어나는 것, 좀 더 편안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을 했을 때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분을 내가 고난이라는 그 주제 하나로만 생각을 했구나라고 이렇게 그런 전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래서 이거는 직접 경험을 통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생각할 때는 이 자신의 고난이 가장 인생의 모든 것에서 크다고만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것보다 더 큰 일은 없을 거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 고난이 벗어나는 것 온통 이것에 온 에너지를 쏟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위대하신 존재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냥 거기에 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태도를 내려놓는 거죠. 우리 3절 말씀 보시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우리가 한번 압도를 당하면 우리에게 있었던 것들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알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데 이렇게 갔을 때 그 너무나 놀라운 광경 속에서 아무리 고민이 있던 사람들도 그 고민을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냥 거기에 놀라게 되는 그런 거. 욥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는 이 고난이 왜 왔지 자꾸 공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딱 그 놀라운 존재가 나타나게 되니까 그걸 보니까 그냥 거기에 그냥 압도가 돼가지고 그 순간에 하나님만 주목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자기의 그 고난, 이 아픔 언제 끝나나, 내일이면 끝나나, 어떻게 하지?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죠? 눈 뜨면 하루 종일 이 고난은 왜 왔을까? 이 고난은 왜 언제 끝나나? 하나님은 언제 이렇게 하시나? 이렇게만 계속 고난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췄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이게 그거는
생각할 겨를이 없고 도대체 내 앞에 계신 이분이 어떤 분인가. 예. 그리고 그 앞에 그것을 사랑하게 되고 뭔가 경외하게 되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아가라 폭포를 딱 봤을 때에 거기서 머무르고 싶은 거는 그 압도가 주는 게 너무 그게 우리를 전율케 하니까, 예, 거기에 머물러서 우리가 있게 되죠. 예.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바로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예, 그러면서 야, 내가 인생에 내 고난이 전부고 이게 제일 크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난 다 죽게 된 것 같고 이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 같고 그렇지만 정말 그 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임재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진짜. 예.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위대하신 주님을 보는 순간 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별거 아니었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가장 크고 뭐 그것이 전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문제. 예. 근데 오늘 그 욥이 태도가 바뀌는 거죠. 4절 보시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 앞에서 이제는 내 고난을 해결해 주리라, 빨리 고난을 끝내달라, 이게 아니라 주님을 더 알고 싶다는 거죠. 주님 당신 어떤 분입니까? 예, 이런 마음들이 욥에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우리가 너무 힘들고 고난이 찾아오면은 사실은 다른 것은 신경 쓸 거리 없고 주님을 향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빨리 좀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에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막힐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것은 일부일 뿐이고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주님을 더 그냥 깊이 아는 것. 네. 주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 예.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되고, 예,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말을 향해서 갈 때에 욥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라고. 지금 욥의 고난이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고난 중에 여전히 그가 지금 병들어 있고 재산이 다 날아간 상태에서 욥의 고백이 그렇다는 거죠. 주님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빨리 내 고난을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은 지금 머릿속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당 죽게 되었지만 주님을 보는 순간에는 그냥 놀라움, 네, 놀라움 속에 이렇게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같이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예.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좁았구나. 내가 너무 나의 인생의 그 삶 속에서 복과 어떻게 보면 축복과 고난 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도 해왔구나 하나님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게 너무나 위대하신 분인데, 예, 우리도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그렇게 주님을 강렬하게 만나거나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거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단순히 막연하게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목표와 초점이 그저 나의 문제의 해결에 이것만 되기만 바라는가, 오늘도 내일도 계속 그것으로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들, 미래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그 자신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를 느끼게 되는 영원한 그 약속에 비하면,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에 비하면 사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 그렇지 못할 거예요. 사실은 그게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그거보다는 내 문제 해결이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요백에 나타나셨을 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그런 겁니다. 너가 무엇을 주목했느냐라는 것. 너가 정말 내가 누군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그저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 큰 하나님을 너가 생각해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죽을 때까지 고난과 함께 갈 것입니다. 그럴 고난이 계속 되겠죠. 그래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추구할 것은 뭐냐면 그 너머에 있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누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집에 딱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냐면 통닭을 딱 시켜갖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아빠에게 안기는 게 아니라 통닭이다라고 하고 아빠는 보지도 않고 아빠 손에 있는 통닭만 탁 들고 통닭을 먹고 있는 그게 전부라고 보니 그것을 사준 아빠가 사실은 귀한 건데 우리도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는 것에 초코스를 맞출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통닭이 뭐가 대수냐. 이것을 할 수 있는 나에게 너희들이 다가와야 된다. 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이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느냐라고 하면 제가 오늘 깨달아진 게 있었습니다. 이 욥에게 고난의 시간에 가장 귀했던 게 뭐냐면 그래도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할 수 있었다. 그나마 그나마 왜 이 고난을 주셨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원망해도 하나님께 좀 더 나오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삶에도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우리 삶에 만약에 고난마저도 없었다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일들도 없었다면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찾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오게 되고 그러면서도 주님과 좀 더 머무르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고민이 없고 걱정이 없고 다 잘 되고 하면은 우리는 오히려 더 주님을 떠나서 그게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쪽에 추구하며 갈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마음이 속상하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아마 주님은 우리와의 이 시간을 더 원하셔서 비록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우리의 고난이 해결되는 것을 바라는 그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 나오는 이 시간 함께하기 원하셔서 어쩌면 우리의 삶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고난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사실은 너무 바빴다는 거죠. 너무 바쁘고 그렇게 승승장구하다가 자신의 삶 속에 바세바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막 추격을 해올 때 그때 그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더욱더 주님께 집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아이가 그랬다는 거죠.
병원에 이제 뭐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니까 나중에 입원해 있으면서 부모님이 왔는데 얼굴이 너무 해맑더라는 거예요. 입원해 있으니까. 그래서 부모가 그렇게 물었다는 거죠. 너 왜 이렇게 아픈데도 그렇게 좋아하냐 하니까 그랬, 그랬다는 거죠. 이제 내가 사랑받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 예. 뭐냐면 그동안에는 내가 아프기 전에는 부모님이 너무 바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 자식이 아프니까 병원에 입원하니까 할 수 없이 바빠도 다 정리하고 곁에서 보호하고 있으니까 그 시간이 부모님과 이렇게 많이 보낼 수 있구나. 그게 좋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우리도 어쩌면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고난을 주지 않았다면 그나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줄었을 텐데 어쩌면 우리 삶에 그런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마저 조금이라도 더 주님께 나올 수 있게 하는 것,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지 않는가. 그나마. 예. 그러나 우리가 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면 더 좋은 것이겠죠. 예. 오늘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 내가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예. 정말 우리가 이제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지만 우리가 더욱더 주님 자체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누구를 원하셨냐? 우리 자신을 원하셨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얻기 원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주님 자신을 사랑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문제, 우리의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더 크게 생각하고 그것이 나의 중심이 될지도 모르죠. 예.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라도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시간, 것들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우리 코로나가 있었을 때 그런 말이 떠오릅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했죠. 위드 코로나. 그래서 코로나와 이제 함께 간다라고. 고난은 우리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참 코로나 때문에 많이 불편했지만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그때 올 스톱이 되니까 그냥 거의 강제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딱 그 고립돼 있어야 되니까 그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그때 딱 논문을 쓰는 기간이었는데 딴 거 다 안 하고 그때 앉아가지고 책을 보고 논문을 엄청나게 진척을 시켰다라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코로나가 없어가지고 하니까 너무 할 일이 많아. 그러니까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야, 고난이라는 시기가 그런 거구나. 내게 이런 게 딱 있으므로 그 시간만큼 주님과 함께 나와서 그거 문제라도 바라보면서 주님께 갈 수 있는 이 시간, 그 시간이 참 복인 것 같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아직은 주님보다는 우리의 문제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이라도 주님과 이 시간 함께하는 것 주님이 원하셔서 기뻐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늘 다윗의 고백처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를 통해서 내가 주의 윤리를 알게 되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고난의 문제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언젠간 우리는 이 장막을 벗고 주님을 직접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내 삶의 고난의 의미가 진정으로 무엇인지 그것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주님과 더 함께하길 원하셔서 하신다는 그런 뜻임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 더욱더 마음을 열고 더욱더 가깝게 나아가시게 되는 그런 오늘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언젠가는 우리의 모든 고난이 끝나게 되고 주님의 참된 사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많이 얽혀 있지만 주님은 그 무엇보다도 그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 계시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난의 문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다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께 나아오게 하시는 주의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오늘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요, 금요 기도회 가운데 은혜 주시도록 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들어가시겠습니다.